이제 3월 17일이죠. 가상 7원과 십자가 주변에 얽힌 그러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과 명예를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 그 다음에 자기의 명예, 또한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지요. 농촌에서 논에서 놀고 있었던 그 깨구리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스팔트 그 길에서 돌이 하나 휙 날라와 가지고 이 개구리의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날라온 돌에 맞아 깨구리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서 날라온 돌에 맞아 그 깨구리는 그 생명을 잃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교통사고 난 것을 자세히 그 깨구리가 죽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어느 그 자가용이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돌을 실었던 트럭이 지나가다가 돌을 길거리에 아스팔트에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가용이 지나가다가 그 자가용 바퀴에 돌이 껴가지고 탕 튕겨가지고 그 깨구리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깨구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구리를 죽인 그 범인은 어떤 트럭이라 할 수도 없고, 트럭은 그냥 돌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흘려서 그냥 지나갔을 뿐이고, 자가용 운전사는 자기가 일부러 돌을 던진 게 아니고 어디에 꼈지요? 타이어에 껴가지고 튕겨나가가지고 그 돌에 맞아 깨구리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돌에게 벌금을 물릴 수도 없고 자가용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도 없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원치 않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원치 않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올 금년 이 초반기에도 우리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되어지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백신, 이러한 그 백신을 맞아야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졌지요. 자, 그래서 어제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라는 그러한 그 포럼이 열렸는데요. 세계적인 과학자인 우리나라 한국의 전 카이스트 총장을 지냈던 그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재난은 인류의 교만과 기독교인에 대한 경종이다. 이렇게 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그 교만은 바벨탑을 쌓은 것만큼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모든 우주과학과 모든 컴퓨터 첨단 과학은 우리 인류를 이롭게 하고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문명 속에 우리 인간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지고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학대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14세기 중세 시대의 흑사병으로 전 세계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사스, 에이즈,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죽은 그러한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5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카이스트 총장을 지냈던 이 신성철 박사님은 바로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이 세 가지 큰 위협은, 첫째는 핵무기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기후의 위기 변화, 여러 가지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여러 가지 기상현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님은
서울에 있는 3호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자, 또 한 분은 바로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그 포럼에 발표했는데, 미국의 교육 전문가 토니 와이거 박사가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행동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은 아주 키도 자그마해요. 그 다음에 나이도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1만 명 성도가 모이는데 그는 교회도 짓지 않았어요. 어느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목회를 하는데 분당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 출석하는데 그는 바로 1만 명을 30개의 교회로 분립을 해서 다 분립을 해서 파송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한국의 큰 기독교의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그가 설교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교리서이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행하신 어떠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행하신 일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삶과 윤리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바로 1517년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유럽과 많은 현대 그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행함으로 삶을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나의 종 이스라엘이여 나의 종 야고바 나의 종 야고바 할 때 에베드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여 택한 백성 할 때 바하르 그 다음에 나의 벗 야곱의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고바 했습니다. 3단계로 말했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라 했는데 이것은 아하부 같이 한번 따라서 아하부 하나님과 연인의 관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갈라디아 3장 7절 9절 2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인이요 아하부 같이 한번 따라서 아하부 하나님의 연인이요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바로 이사야서 41장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매사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Don't worry.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바로 365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미국을 54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막 몇천만 명 확진되어지고 또 백신 맞은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러한 위협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죄 바이러스 영원한 백신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조그만 그런 그 찐빵을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 가지고 이런 기관지에 들어가면 폐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막 그 바이러스에 죽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걱정과 떨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별로 무덤덤하잖아요. 그렇죠? 아이 까진 놈이 뭐 내가 뭐 남이 거 뭐 한 빵 하나 훔쳤거늘 뭐 우유 하나 사탕 하나 훔친 거 뭐 이거 에이 그거 괜찮겠지. 또 남을 미워하고 펄뜯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영상에서 바로 죄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잖아요.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걸 올려드리고 그 번제단에서 다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 번제,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양을 가지고 온 집주인은 또다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죄를 금하겠어요? 죄를 금하잖아요.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내 양을 잡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므로 바로 아담 이후 6천년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가 94조 명이 94조만 명이 바로 죄를 지은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바로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으로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이 희생되어져서 피를 흘려 죽어가는 것 마냥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속죄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다시 사순절 기간에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어디에 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등장한 이 구레네 시몬은 그 가족 그 구성을 살펴보면은 바로 두 아들 루프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리비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뭐 이집트에도 가서 살고 또한 전 유럽에도 흩어져 살고,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셨어요. 마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것 마냥, 또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 마냥 그때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냥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바로 디아스포라, 그 유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그 유월절 기간에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이 리비아의
살고 있었던 그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바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역사가의 요세프에 의하면 약 20kg 내지 30-40kg 되는 무거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 가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너무 지치고 또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너무 막 지치고 힘든 나머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14지점을 지나가면서 약 800m 되는 2000피트 되는 그 갈보리 그 언덕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가 쌀 한 푸대 20kg 짊어지고 가는 것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옛날 처녀 시절 때 시집 와가지고 애기들 20대 애기들 나가지고 이 등에다 애기들 업고 다니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처음에는 가볍다가 우리 요셉이도 처음엔 가볍다가 또한 구루마 유모차에다 막 끌고 다니고요. 아들 나니까 그냥 전 세계가 다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얼마나 그러면서 아가 이거 코스모스야 코스모스 이거 진달래 요건 목련꽃 그냥 밤하늘의 별 그거 어렸을 때 2살 3살 그렇게 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벌써 저렇게 이제 커가지고 이제 종신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또 목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다가 어린이가 이제 5살 6살 되면 등에 이렇게 업어주고 어깨 동무하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 어린이들 어깨 동무에다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막 이제 애기들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어린이날 소풍 가기 위해서 풍선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막 저기 현충사도 데리고 가고 독립기념관도 막 데리고 가서 막 그 기차도 태우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보여주고 막 어린이날 되면 애들 이렇게 데리고 소풍도 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다고 이제 내가 이제 막내 등에 은총이를 또 얻고 가요. 처음에는 1-2살 때는 가볍다가 이제 5살, 6살, 7살 되면 애들이 몸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지요. 그거 마냥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지치고 힘들은데 그 무거운 20-30kg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800m 되는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다는 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다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는 바로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는 바로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그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에 대한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막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지점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한 번, 그 다음에 7번째 지점에서 또 쓰러지시고 9번째 지점에서 또 쓰러지시고 예수님이 3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막 농사 짓고 쌀가마 막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 광에다가 막 팔복기 해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그 무거운 그 쌀가마를 짊어지고 하다가 돌풀에 넘어지고 무거우면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마냥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다가 바로 넘어져요. 3번이나 쓰러지고 넘어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비아 돌로로사는 바로 슬픔의 길이요,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로마 그 죄를 지은 사형수는 바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러한 가장 극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우연히 바로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너무나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현장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바로 우리 아들 마냥 그렇게 아주 등치가 컸던 모양, 구레네 시몬이.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치가 크고 아주 몸집이 크고 키가 좀 크고 하니까 바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연히 바로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가지고 바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셔요. 그런데 같이 바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같이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과 더불어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 가다가 예수님은 세 지점에서 넘어지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지점에서 넘어지시고 9번째 지점에 넘어지는데 구레네 시몬은 제 5번째 지점에서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스카우트가 되어져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유독 구레네 사람에 대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받은 그 복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다음에 로마교회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많은 그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 그 이름과 아내와 바로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값비싼 향유로 300데나리온에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한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갖다 그걸 바친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또한 기름 부음을 받지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자가 되는 의식인데 이 마리아의 그 희생과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물론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옥합에 그 기름 부음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매우 우리에게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주변에 얽힌 많은 그런 그 십자가를 둘러싼 많은 그런 그 주변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바로 그 이름과 아내 이름과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과 같은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그가 받은 복 첫 번째는 바로 아내와 두 아들의 이름이 두 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로마교회 큰 지도자가 되어졌고 또한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는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또한
그 자체 구레네 시몬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는가? 자,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였더라.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였더라. 그래서 대신 짊어졌는지 함께 짊어졌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구레네 시몬이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바로 십자가를 같이 나누어 함께 짊어졌다는 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다. 자,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000km나 되어져요. 그러니까 약 한 3일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동물을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2000km라면은요 일본보다도 더 멀고 저 아마 중국 어디 저 끄트머리서부터 그렇게 먼 곳에서 우리 서울까지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넓은 그 길이요. 멀리서 북아프리카에서 2000km나 되는 그 아프리카 땅에 살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현장에 바로 가게 되어졌는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잡혀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 억지로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졌다는 것입니다. 붙잡혀서 지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억지로라도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또한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전도사로 되어지고 중간에 또한 사업으로 요나처럼 엉뚱한 길로 간 사람도 있고 목회하다가 또한 해외로 이렇게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한 선교사로 간 사람들 있고 또한 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강제적으로 붙잡혀서 그 십자가를 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같이 한번 따라서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기둥이 되어졌고 그 어머니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같이 한번 따라서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언덕까지 같이 짊어지고 갔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셔.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레네 시몬도 그 십자가를 짐으로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성혈 보혈의 피로 자기가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200만 명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바로 그 최후의 마지막 주간에 바로 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약 200만 명의 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가운데
유독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진 사람은 200만 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바로 2021년 오늘 3월 17일 수요일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천하 땅에도 7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5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 마냥, 할렐루야. 또한 모세를 부르신 것 마냥,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것 마냥,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 마냥, 바로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가족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아무리 등치가 좁고 키가 큰다 할지라도 로마 군인이 그를 억지로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자기도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지요. 피할 수도 있었지요. 우리 이정구 권사님, 명순 권사님 옛날 10여 년 전에 우리가 쌀 나눔 행사하고 막 그럴 때 내가 거기 프로지오 가서 막 전도하고 이번 주일날만 꼭 오세요. 그래갖고 막 그때 한 10여 명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그 어르신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때 우연히 한번 축복교회 온 것이 오늘날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권사님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연히 저를 만나고 우연히 우리 축복교회 가을에 추수감사절날 우연히 한번 나오게 됐는데 집사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할렐루야 학습도 받고 집사님도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졌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레네 시몬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 이름과 가족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 큰 영향력 있는 지도자와 기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어요. 그가 목이 살려가지고 이 머리가 3번 튕겨나갔는데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와서 기념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는 40에 하나 감한말을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 사소만까지 막 끊어졌다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도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 로마 감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뭐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고 십자가적인 고난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막 전도하고 파라솔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김명분 성도님, 우월성 파라솔 전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건빵도 갖다 주고 티슈, 휴지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걸 안 받고 이렇게 거부하고 외면하면 약간 겸연쩍어요, 안 적어요? 겸연쩍고 그렇지요. 좀 쑥스럽고 쑥스럽고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어떤 분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축복해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받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받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나는 그 주는 기쁨, 나눠주는 기쁨,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 또한 부활절을 알리는 기쁨 때문에 이러한 파라솔 전도, 그 다음에 신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회사역, 이런 것이 또 다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십자가적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흔적, 스티그마,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한국교회에 성자라 일컫는 그 여수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 그 한센 환자 그 고름을 빨아주고 그렇게 나병 환자를 돌보며 목회하셨던 그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같이 한번 따라서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한국의 성자라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환자들 돌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때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임을 당해 순교당해요. 그런데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공산당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같이 한번 양아들을 삼았다. 양아들을 삼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보내서 전도사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나를 죽인,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또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전도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햇셋,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은혜가 넘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며 이바지한 그러한 사랑의 원자탄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옥중에서 7년 동안 옥구를 치렀던 주기철 목사님, 오직 일사가고,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일사가고. 항일 민족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남강 이승훈 선생을 만났습니다. 저 정주 오산에 있는 오산학교의 그 훌륭한 이승훈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 다음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면서 바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연희전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상과에. 주기철 목사님이 젊은 청년 시절에 1897년 저 창원 마산에서 태어나지요. 저도 거기서 청년 시절을 약 5년 동안 지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마산의 그 무악산 십자가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문창교에 심우하셨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그 등록을 할 때 그걸 알게 되어졌을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청년 시절 한 달에 한두 번씩 막 철회하면서 그 무악산 십자가 바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청년 20살 때 25살 5년 동안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축복교회 목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이 나라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부산 철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 1926년 부산 철왕교회, 1925년도에 경남도에서 안수받고 1936년도에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데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연희전문대학에 들어가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 마산 문창교회에 전에 계셨던 한국의 대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의 그 대부흥성회 때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그때 1936년도에 평양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제19회 바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1936년도에 산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제19회 졸업을 하게 되어져요. 1922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제19회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져요. 김익두 목사님은 아마 평양신학교에 한 1회나 3회 정도 졸업을 하신 거예요. 대선배 목사님이 그 마사 문창교에서 부흥회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뜨겁게 받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평양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는데, 첫 부임 설교에서 주님이 머릿돌 되어 세우신 교회 산정교회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고, 두 번째는 산정교회의 사명은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 또한 세 번째 설교에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강력하게 외쳤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오직 일사각오로. 그래서 바로 1938년도 9월달 한국 장로교회에서 많은 일본 군인들이 총박칼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신사참배를 막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신사참배에 거기에 찬성해가지고 그들은 옥에 갇히지도 아니하고 순교도 안 가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아첨하면서 교회를 지키게 되어졌지요. 강단을 지키고. 그러나 한상동 목사님 같으신 분은 옥군을 치렀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7년 동안 옥군을 치르다가 결국 서쪽 하늘 영문 밖에 비치누나 두 어깨 십자가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소양 주기철 목사님. 바로 이분도 구련의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적인 고난에 동참하였고 한국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바로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7년 동안 옥구를 치르면서 바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그 기도 내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죽을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이 옥구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늙은 노모와 그 다음에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주님을 위해 오늘 이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내가 주님 배울 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는가. 바로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성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드디어 저 주안의 장로교회 10만 명 모이는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얼마 전에 부임하게 되어졌어요. 그 할아버지의 순교의 그 피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 드디어 손자가 주승순 목사님이 그 주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제가 CBS 그 인터뷰 주기철 목사님 순교 100주년 그 인터뷰에 보니까 그 손자가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는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또한 한국교회는 만무이즘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물질을 너무 좋아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것을 정말 이 시대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그것이 일제의 그 신사참배라는 것은 적과 또한 교회가 확연히 그 구분이 되어졌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주사파라든가 많은 사회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물질주의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물질주의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 있는 하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내가 청년 시절에 돌문창이에요.
마산시 문창동에 있는 돌로 화강암으로 지었는데, 야, 함태영 부통령도 거기 출석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함태영 부통령이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 바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구련의 시몬과 같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바로 구련의 시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손정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십자가적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도는 기도하겠습니다.